누구를 위해서인가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크고 작은 고난과 죽음을 반복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서 이 땅에 살고 있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망하는 것 같기도 하다가 다시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깊은 질병의 수렁에 빠지기도 하다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여서 새로운 세상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의 전 과정은 고난과 구원의 연속입니다. 고난과 구원은 하나의 쌍을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인가? 이런저런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쉽게 풀려질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고난이 있는 곳에 반드시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마지막은 완전한 구원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셔야 될 이유를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또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씀에 걸맞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신 이 말씀에 걸맞게 사실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성한 사람 제대로 없고 의인 없고 병든 사람,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죄인들, 그런 사람들만 들끓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제대로 사람 구실 못할 사람들만 그곳에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런 사람 유형으로 우리들을 서로 바라봐도 괜찮겠죠. 성한 사람 없고 의인 없고 주님 만나지 못했으면 사람 노릇 제대로 못할 사람들이 여기 모인 거 맞습니까? 심정적으로나 믿음으로는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누군가를 콕 집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당신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야. 아마 혼자 내버려 두면 사람 구실 틀림없이 못했을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참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그죠? 분노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들으면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사건들을 그걸 하나하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때 내가 그 무리들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은 예수님의 순환이 이제 막 시작되기 바로 직전 벽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뜯어다 보면 예수님의 순환이 매우 석연치 않는 어떤 원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누구 때문에? 악인으로부터 고난을 받으셨나요?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악의 축, 악한 사람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강제로 병합하고 그 백성들을 탄압하며 다스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준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로마 당국자들은 별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별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저 유대인들이 밀어넣어줬기 때문에 그들의 권한에 따라서 그 일을 진행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선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어처구니 없게도 스스로 악인으로 자처하는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을 끌어들여서 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입니까? 모두 다 모순 덩어리로 뒤얽혀진 인간들입니다. 유대인이나 로마인들이나 이런 일은 오늘날도 반복됩니다. 이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소위 내로남불이라는 형태입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집단에서도 우리 자신에게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 상대를 좋지 않는 사람이라고 평하면서 어떤 때는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악을 도모해 갑니다.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도 고난을 받으십니다. 왜 그런 사람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모순되게도 그들이 구원받을 1순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지 아니하면 그 사람 제대로 사람 역할을 못할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는 진실로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불쌍하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 보면 마야에게서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런 말이 나요. 마리아에게서 왔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리아에게서 왔다는 말은 무엇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이게 지난 금요일인가 묵상의 말씀이죠. 그 앞에 부분을 읽으면 길게 하나의 사건이 나오죠. 무덤 속에 사흘 동안 갇혀 있던 나사로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사람들은 적지 않아 놀라워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 예수님에게 날개를 달아주어야 하느냐 아니면 제동을 걸어야 되느냐는 그런 논란들이 일어난 거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이 이 사건에서 주목하는 바는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일이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사람들은 잠잠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니까 자기 의견들을 막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자기 입장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 속내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물론 본인들도 잘 모르죠. 그냥 좋은 사람겠거니 생각을 하죠. 그러나 어떤 주목받는 중대한 사건이 벌어지면 비로소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각자가 생각하고 계산하고 있는 셈법에 따라서 본심을 부지불식간에 드러냅니다. 그때 그 사람의 믿음과 인격의 색깔이 드러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그동안 크고 작은 기사와 이적들을 보았기에 일어날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일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가 없죠. 엄청난 충격적. 그래서 각자 자기 셈법을 계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유대 전통에 의하면요, 유대교 전통에 의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 그들이 인정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요청을 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을 통해서 실현된다고 믿었습니다. 죽은 이제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의 말 속에서 그런 힌트가 있어요. 그 마르다도 그 사실을 믿은 것 같아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늦이감치 오니까 이러잖아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을 아주 경건한 분으로 인정한 거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율법적 전통에 있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경건의 능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의 믿은 대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입소문을 타고 온 유대에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그들의 전통 그 믿음대로 보면 예수님은 아주 경건한 사람이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만해요. 과연 경건한 자가 나타났구나.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가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는 위험한 인물일 수 있다라는 논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 사건을 두고 복잡한 일이 시중에서 떠들썩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일렀어요. 고해 바쳤어요. 왜 이런 사실들을 바리새인에게 알려야 되나요?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최고의 경건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하실 만큼 촘촘히 쪼개서 빈틈없이 그것을 지켜내려고 노력한 영웅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위선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었지 경건의 능력은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아직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근데 반면에 그 바리새인들이 그 경건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굉장히 곤란한 일이잖아요. 아주 곤란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소문을 어떻게든지 차단하고 무마시켜야 했습니다. 그때 어떤 그 긴박성을 인식한 바리새인들과 매우 가까운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은 그 신분을 밝히지 않아요. 분명히 바리새인들과 가까워. 그리고 이런 상황을 잘 인식한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런 행위를 고발한 거죠. 말하자면 고발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아니고 큰일 났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 고발을 한 거죠. 그들은 스스로 무슨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어떤 일이 지금 진행돼 가고 있는데 그들은 이런 일들이 결국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죠. 거기에 얽혀져서 그런 시야가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일들은 지금 계획대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숨겨진 그들의 마음들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도록 용인한 것입니다. 볼 때는 아주 굉장히 경건하고 괜찮은 사람 보이지만은 푹 찌르기 시작하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용인한 거예요. 스스로 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막 뒤집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기회는 대단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자신의 속 깊은 모습을 정직하게 직면하도록 하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정직하게 직면하면 거기서부터 비로소 회개하고 구원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회개하고 새롭게 되기를 바라지만은 자기를 모르는데요.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이런 사건들, 어떤 특별한 사건들, 자기 이해관계와 관련된 어떤 사건들이 부딪히면 자기 속에 확 드러나요. 자세히 보면 갖가지 얽혀진 분노와 자기의 유불리를 따지면서 그런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죄악된 모습, 병든 모습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사건이나 일을 만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절호의 기회고 첫 걸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용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발성 신고를 받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공회를 소집하였다. 본문에 나와요. 공회. 이 공회라는 것은 유대 최고 사법기구입니다. 물론 이들이 국방, 외교 이런 건 없지만은 적어도 그 사회를 지배하는 사법기관이에요. 그 사법기관에는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라고 소리 들어봤잖아요. 이 공회는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모든 종교주자들이 다 모인 회의입니다. 여기 각 사람들이 엄청난
큰 일로 이 예수님의 사건을 엄청난 큰 일로 규정을 한 거죠.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그들에게 매우 위협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해에 상정된 안건이 이것입니다. 상정된 안건이 무엇이죠? 본문 읽어봤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런 논란이었습니다. 각가지 의견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은 듯합니다. 그 중에는 니고데모와 같은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선한 사람도 끼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스스로 거룩한 사람이라고 자처한 사람들의 속마음을 뒤집어 보니, 이제 각가지 사람들이 와서 막 자기 얘기를 했어요. 뒤져보니 각자의 셈법이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경건한 사람이고 메시아라면 내 유불리, 이해관계가 어떤지를 복잡하게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의견의 일치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우왕좌왕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했는데, 각자의 셈법이 너무 복잡한데 하나님의 뜻이 헤아려질 리가 없지요. 이때 누가 악인이고 죄인인가요? 이때 누가 악인이고 죄인이냐고요. 하나님 뜻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자신의 유불리를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겠죠. 바리새인들의 명백한 사건을,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명백한 사건을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습니다.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회의에 안건을 제시합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앞에 그런 셈법이 없었더라면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예요. 뭘 어떻게 해야 하기는. 그런 경건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으니 그들의 믿음대로 예수님은 탁월한 경건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혹 이런 논란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가 혹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아닌가? 여기에 논란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할 사명이었겠죠. 그런데 사사로운 유익과 개인적인 유불리를 따지다 보니 진실로 해결해야 될 사명을 망각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악한 행동이고 주님을 고난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갑니다. 상황이 엉뚱한 대로 튀기 시작하는데,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아니, 그런 메시아 기다리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대로 되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예수님께 몰려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메시아가 되는 거죠. 기다리던 일이 실현된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걱정스러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사실 다 빼앗겼어요. 빼앗길 거 별로 없는데 또 빼앗으리라 이럽니다. 일면 일리가 있는 소리이기도 해요. 어떤 유대인이 폭발적으로 대중들의 인기를 끌고 그리고 엄청난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간다면 통치자인 로마인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자극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이 사람들을 기업해서 밀란으로 일으키면 참 복잡하잖아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더욱 심한 압제를 가할 것입니다. 그 일을 걸어서 오늘 여기 본문은 그들이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한 거죠. 개연성 있는 추측이지만은 신빙성이 매우 낮은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총독 빌라도의 예수님의 신문할 때 모습을 잘 기억하고 있죠. 총독 빌라도, 총독이 없어. 로마의 대표성을 띤 시저 왕의 대표성을 띤 총독이 예수님을 보는 관점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로마인들 사이에서 저 사람 정치적 인물이 아니야, 종교적 인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전혀 로마 사람들이 염려할 그런 인물이 못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로마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예수를 보면서 말하잖아요. 네가 왕이냐? 근데 예수님이 내 말과 같이 왕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왕 노릇하기 위해서 온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니라. 무릇 진리 속에 있는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왕은 왕이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 왕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나는 진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죠. 빌라도 못 알아들었죠. 주변 사람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들은 거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로마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위협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것은 알아들었어요. 전혀 정치적이지도 않고 힘을 규합하여 무슨 일을 도모하려는 의도도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손 털었어. 이런 인물을 나한테 가져오냐?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인식이 하루아침에 빌라도 앞에서 알려진 게 아닙니다. 이미 사람들에게 파닥이 알려졌어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성향의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파닥에 꿰고 있는 바리새인들도 이런 상황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순환 받으시기에 턱 밑까지 이르는 그 시점이었어요. 그동안에 예수님에게 형성된 그 이미지는 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발목을 잡는 것은 하나의 구실일 뿐이었습니다. 대중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공경 속으로 몰아넣고 스스로는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죠. 예수님이 참으로 메시아라고 한다면 자신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 이유의 사람들이 악인들이죠.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본능적으로 자신의 안전과 유불리를 계산하면서 어떤 때는 이쪽에 서기도 하고 저쪽에 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고통이 나의 유익이 되도록 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늘 고난을 받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요, 2000년 전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벌어진 거이기 때문에 계속 구원이 완성된 동안 진행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요, 또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죽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류의 사람 아닌가요? 자신의 계산법에 의해서 복잡해진 사람들, 그 중에 절정에 이른 사람이 오늘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왕좌왕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게 정말 선이냐 악인이냐, 경건한 사람이냐 아니냐, 죄인이냐 아니냐, 미혹하는 사람이냐, 각가지 얘기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등장한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당시에 가장 유식하고 똑똑하고 진지하고 경건한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말해서 이 가야바 제사장은 뭐라고 했냐면 이 무식한 것들아 라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까? 이 제사장의 이 말을 어떻게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까? 이 무식한 것들아 하는데. 우선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가야바는 똑똑하고 명료한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무식한 것들 아무것도 모르고 제대로 모르면서 말에 주장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데요. 본인은 명료하다고 생각하죠.
그 명료한 해법이 이것입니다. 이 백성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그는 일단 제거해버리는 것이 상책이야. 처리해버려. 뭘 주저하며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어. 죽여버려. 그런 많은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리더십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잡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사사로운 이익과 일신상의 목적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잡할 일이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행하면 그만입니다. 누군가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뒤 가리지 않고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제사장은 사두개파의 수장이거든요. 우리가 보는 대로 성경에 바리새파 사두개파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정치적인 일에 개입되어 있는 사람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일에, 경건한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정치적으로 풀어내는 사람들입니다. 복잡한 율법을 고려하기보다는 나타날 결과에만 주목합니다. 특히 집단의 안정과 개인의 안정에만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고려할 여지가 없습니다. 선한 의도가 분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극도의 악한 길로 달려갑니다. 실제적으로 대제사장 가야바는요, 예수님을 공경으로 몰아넣는데 장본인이 되었어요. 그런 가야바의 주장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명료하고 간단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갔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느니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이게 공의에서 결정을 내린 것인데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가야바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결정이 났습니다. 가야바 대제사장은 옳지 않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담력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악을 거침없이 도모하도록 하는 일에 지역을 담당했습니다. 밀어붙여라. 우리는 가야바 제사장을 누구에게 빗댈까요? 크고 작은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일들을 주대해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공정하고 바른 것인지는 둘째이고 자기가 목적한 바대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죽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과감하고 담대하게 자신의 잘못된 신념을 투사하여서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와 세상을, 크고 작은 집단을 어지럽힙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무리들 중에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고난으로 몰아가는데 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쓸모없이 절대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사용하신다. 악인 그 사람은 임의대로 악을 저지르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선한 일로 바꾸어 사용하십니다. 가야바는 제법 똑똑한 척 하면서 온 민족을 위하여 한 사람 예수가 죽어야 옳다고 주장했는데요. 사실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죠. 앞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야 될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근데 제사장은 아주 논리적으로 잘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그렇게 쫓아갔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오늘 분석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지만 사실은요, 역설적으로 그것이 진실이었어요. 자기도 모르는 진실이었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 위해서 죽었어야 합니다. 번지수는 달랐지만은 그 사실은 진실이었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네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가야바 스스로 한 말이 아니요,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온 백성들, 온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가 죽었어야 돼요. 근데 그게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것이죠. 잘못된 주장이지만 예언적 주장이었습니다. 악한 사람도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인이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지요. 본인이 악한 사실을 인정해야죠.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하였지만 그것은 진실이었죠. 말하자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예수님을 그곳으로 몰아넣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분간 못하고 천방지축 날뛰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순환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또 무엇이 옳은지도 분간하려 하지 아니하고 휩쓸려가는 대중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순환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경건한 척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에만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순환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도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순환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순환을 받으시고 죽으십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런 자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살아야죠. 주님의 순환과 죽음이 내 탓이요 인정하면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내 주변과 이 사회, 심지어는 우리 교회, 이런저런 집단이 어렵게 된 것이 내 탓이죠. 사람들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것도 내 탓이죠.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께 엎드려야 하는 삶이 마땅하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사람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도 없습니다. 이 순환주간에 우리 모두가 죄인들의 무리 속에 있음을, 지금까지 얘기한 각가지 무리들 속에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깊게 묵상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은 저들 무리 속에 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속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더 이상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데 오셨습니까? 주님, 저희들도 그런 무리들 속에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개인의 유불리, 사사로운 이익에 취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 무리 속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옳고 그른지를 심각하게 생각하기 전에 한 통속이 되어서 한 무리가 되어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주님, 옳은 일을 한다는 것처럼 하는 듯이 앞장서서 명확하게 길을 제시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무식한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그 일들을 끌어가지만 사실은 속 깊은 곳에 나의
깊은 셈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무리가 나요, 우리요,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순환당하시는 이 한 주간 동안 그 사실을 직시하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요, 내 탓이요 하는 그런 회개의 기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